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정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손케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아멘이라. 아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잠깐 영상 하나를 보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대안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을산의학과 정민의학을 강제로 체결케 한 죄, 무고한 대안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조선의 토지와 광산과 산림을 빼앗은 죄, 제1은행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보호를 핑계로 대안의 군대를 강제 무장 해제시킨 죄, 교과서를 빼앗아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안중근, 우덕순, 조도선, 유동아 위 사인에 대하여 본 법원은 모든 심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우덕순 징역 3년에 처한다. 한국인들의 외교권을 빼앗고 유학을 금지한 죄, 신문사를 강제로 철폐하고 언론을 장악한 죄, 대안의 사법권을 동의 없이 강제로 장악 유린한 죄, 정권을 폭력으로 찬탈하고 대안의 독립을 파괴한 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대한제국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원한다며 세계에 뻔뻔스런 거짓말을 퍼뜨리며 세계인을 농락한 죄, 현재 대한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전왕을 속이고 밖으로는 세계 사람들을 모두 속인 죄, 동양의 평화를 철저히 파괴한 전인공노의 죄 때문이다.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조선의 국무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 돌을 쏴 죽인 나는 사형. 대체 일본법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조국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이 참된 영광이니 나 기꺼이 받아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들의 거짓과 야욕에 속지 마시고 그들의 위선과 우리의 진실을 세계에 알려주시오.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 과연 누가 죄인인가? 우리를 벌할 자 누구인가? 우리들은 움직였다.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 과연 누가 죄인인가? 우리를 벌할 자 누구인가? 우리들은 용감했다.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 과연 누가 죄인인가? 우리를 벌할 자 누구인가? 우리들은 움직였다.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 과연 누가 죄인인가? 우리를 벌할 자 누구인가? 우리들은 용감했다. 나라 위해 싸운 우리들 벌할 자 누구인가? 과연 누가 죄인인가? 벌할 자 누구인가? 나라 일은 고통할까? 나라 일은 고통할까? 누가 죄인인가? 꼭 맞는데 볼 때마다 감동이고, 볼 때마다 가슴 저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오늘 설교는 작년부터 이제 준비하던 사경의 그 큰 줄기 안에서 준비하다가 한쪽에 이렇게 버렸다 그러긴 뭐하는데, 그 사경의 취지하고는 다른 부분이었는데 영웅을 보다가 이 설교를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번외 자료죠. 번외 자료인데, 번외 자료를 이제 했는데 결국은 뭐 역사적인 부분은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설교는 뭐 어떤 서기적이거나 뭐 주석적인 설교는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끊임없이 코람되어 한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난 얼마나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이 이후에 베드로도 실패하고 유다도 실패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실패했어요. 누가 베드로를 비방할 수 있는가? 지지난 시간에 이제 베드로 설교를 했어요. 누가 베드로를 비방할 수 있는가? 과연 누가 유다를 욕할 수 있는가? 누가 과연 베드로와 유다와 나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저한테 던졌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그 묵상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을 나의 나이만큼 내 나이보다 훨씬 더 통독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요동치고 있는가? 현실의 벽 앞에서 그 말씀이 항상 앞서고 있는가? 그 대물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성문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해 아래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 우리는 죄의 속박 가운데서 죄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경향성을 따라 죄인의 길에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과 훈련,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흘러야 그게 죄인 줄 알고 그게 잘못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되돌아킬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그 여인에게,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 현장범인데 그 여인에게 돌 던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과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비단 우리가 애국심에 의해서 8월 달에 애국 광복절도 있고 돌아가는 형태가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현실의 벽 앞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라는 나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그 무릎 앞에 서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 참 기이한 일들 3가지를 했어요. 그렇죠? 세계의 기적과 같은 우리의 일상들. 예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다운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지자로 여겼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목소리조차 알아듣지 못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다시 회복한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세우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동참시키셔서 성령의 동역,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세워주셔서 그 제자들에게 또 그 제자가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흘러 믿음이 전수되어지고 그 전수되어진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음을 그렇게 바통이 이어져 왔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바통은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이어줘야 할 믿음의 바통인 줄 또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일 먼저의 사명이 그 바통을 이어주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역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그 현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절 마지막 만찬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새 계명을 주시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결같이 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쓰러져 있을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들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 전제 위에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나라는 제 새 계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이 이 새로운 비전이 선포된 직후에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예언하는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했던 것이 결국 그 하나의 흐름 속에 있었음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오늘 유다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에게 기회가 제공되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설교 때 제목을 본문 안에서 채택을 하는데 오늘 설교는 조금 그런 뉘앙스에서 우리들에게 기회가 제공되어졌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하고 잘 선택하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한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후에 베드로가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좀 더 신중하게 받아들일 걸.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거야 라고 했던 자신의 그 오만방자했던 자신감, 그것을 살펴보고 되돌아보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을 줄 알미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생각과 자신감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베드로는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제자 그룹 안에서 수제자와 버금갈 만한 신뢰를 얻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그 맞은편에 가룟 유다. 그 유다가 저는 비교가 됐어요. 불행하게도 이 가룟 유다는 이런 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룟 유다는 이런 회복의 기회보다 먼저 그의 질주를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죠. 이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에 가장 잘 어울릴 만한 유다의 행적입니다.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돈꾀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이 돈꾀를 맡았다는 사실을 그냥 쉽게 우리는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회계 업무를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세리 마태가 회계 업무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세리 마태가 있었어요. 근데 세리 마태가 돈꾀를 맡은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보다도 유다를 더 신뢰할 만한 어떤 근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근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는 걸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보편적인 정보인데 쓸모없다라고 생각한 정보를 다시 생각나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의 제자는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근데 이 가룟 유다만 유다 산지 출신입니다. 작은 마을이지만 유다 본토, 정통 유다 땅에 속한 인물. 어쩌면 제자 그룹 안에서도 열심당이라는 그런 젤록당이라는 그런 그런 열심을 품고 있는 유다의 성품상 자기의 프라이드가 나는 이 본토, 유다 땅, 이 왕도가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는 유다 본토 출신이라는 어떤 자존감이 유다에게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뇌피셜이에요. 그렇게 다른 11제자와 달리 유다는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의 중심도시 왕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었던 작은 마을이지만 그 출신의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다른 11제자의 그 갈릴리 안에서의 헬라 사람들, 여러 지역 사람들과의 서로 무역하면서 터득했던 그런 자유로움이 뭐라 한다는 거죠. 그런 열린 마음보다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모멘트가 유다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는 정통 수도인 왕도의 사람이라고 자부할 만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그 모든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러 가나 보다. 뭐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유추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6월절 전야에 6월절 행사를 위한 어떤 퍼포먼스를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러 움직였다는 것이 한결같은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야 네가 할 일을 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 전까지 유다는 예수님이 하던 일들처럼 하던 일들을 하러 갔을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이 속한 13장엔 그렇게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 그리고 새 계명이라는 우리 믿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배신이라는 그 그림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만찬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러면서 너희는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는 의심장한 말을 먼저 던졌습니다. 유다는 여기에서 자기를 한번 되돌아봤어야 돼요. 유다에게도 3번의 기회가 있었더라고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3번 용서했던 것처럼 유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또 3번의 기회를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그 교훈을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어요. 2번째 기회였어요. 사실은 예수님, 제가 여기 집권자들하고 조금 거래가 있었는데 이게 맞을까요? 야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키실 텐데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데 제가 이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이 사람들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맞을까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돈깨를 맡았다는 신뢰감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리고 3번째 기회가 오늘 또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한 번 더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3번의 기회가 가룟 유대에게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건의 전개를 통해서 볼 때 저는 이미 제사장들과 내통하며 열심당원으로서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대로 이용하려고 했던 가룟 유다를 되돌리고 싶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리라 라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인 가룟 유다는 알고 있는 거였어요. 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나? 아, 다 알고 계시나 보다. 한번 물어볼까?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나는 이걸 못했네. 자존심 세고 그런 자긍심이 있었던 그가 그의 목숨을 포기할 정도로 그때 그 기회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거죠. 그렇게 그는 직접적으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셨을 때 그는 그 마지막 축복의 찬스를 놓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후에 예수님은 새 계명을 선언합니다. 생각해보면 유다는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떡 조각을 나눠 받았습니다. 함께 포도주잔에 떡을 찍어 먹으면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게 식구라는 거죠. 먹고 사는 것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발 씻김을 받은 그 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주었을 때 그 기회를 잡지 않고 자기 자신의 소신대로 굳게 마음을 먹고 행동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죠. 자기 소신대로 했을 때 어떻다?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갔다고 했어요. 결국 그는 돌이키지 못했고 후회가 되었을 때도 주님께로 되돌아오는 선택 대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되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이 하나가 있지요. 요한의 이야기 전개를 보면 우리는 단박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단한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그 현장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 생각하더라. 이 뒷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얼마나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지 돈꾀를 맡고 있었으니까 너가 임의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행하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신뢰가 두터웠다는 것들을 또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어쩌면 이 요한의 기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우리가 잘 알겠듯이 가룟 유다만은 아니잖아요. 모든 제자가 다 배신했어요. 두려워서 배신하기도 했고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배신하기도 했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서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우리는 다르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다르겠느냐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지 않는다고 그 말씀은 알고 생각하고 그렇게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방향과는 다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파는 유다는 아닐까? 나는 그런 자가 아닐까?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거부한 베드로와 비겁한 제자들과는 다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베드로를 비방할 수 있고 누가 유다를 욕할 수 있고 누가 베드로와 유다와 다를 수 있느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가? 오늘 영상에 봤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예수 이름으로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고 예수 이름으로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이 세대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뉴라이트가 아름답게 포장한 뉴라이트가 그런 종류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먹고 살 걱정을 한다라고 하는 선택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 큰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가난한 자와 또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나도 먹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사관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다른가? 제가 너무 비약한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도 선민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는 정통 왕도 출신입니다. 다른 11제자보다 더 확실한 프라이드가 있었던 선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강한 힘으로 이루어 보겠다고 행동하는 행동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영상 나왔던 우리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들처럼 행동으로 그 의지와 생각을 표현했던 게 유다가 속했던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건 투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치열한 삶을 의미합니다. 특히 기독교인의 삶은 구별이라는 이 거룩함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제한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누구나 바라는 것이지만 우리의 걸음에 항상 순탄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순탄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그 품 안에서 얼마나 평안함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걸음이요,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는요, 태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목장의 울타리 안에도 비바람은 몰아치거든요. 아이언돔, 이스라엘 지금처럼 그 아이언돔이 쌓여서도 미사일은 떨어져요. 그 태풍이 베드로에게는 가야마 제사장 뜰 앞에서의 부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는 그가 가진 믿음의 소신과 열정이었고 은전 30개였습니다. 베드로와 유다 둘 모두 그 태풍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은 다시 일어섰고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향할 때 항상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마주대야 하는 현실은 세상의 거센 도전과 반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태풍을 마주할 때 더 큰 에너지와 힘이 필요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시선을 옮기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하나님과 반대되어져 나오는 세상을 맞닥뜨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착각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세상의 거센 도전과 반발, 그것이 뭐예요? 결국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가치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이 비진리의 가치를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비진리에 우리의 목숨 거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뉴라이트라는 이 사관, 이 사조 같은 것도 성경적 가치를 품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과 계획들을 이뤄야 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거센 도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들이 유혹과 시험과 위협을 주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한 스텝 같이 밟아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라고 주신 도구인지 아니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만몬의 수단인지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 유혹과 시험과 위협을 견디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데 물질과 이 세상의 지식과 지위가 당연히 필요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런 명예로운 자신의 위치들, 그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자기를 넘어뜨리는 것일 때는 바울처럼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나는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봤듯이 나는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나는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것을 붙잡고 아집을 가지고 그거 붙들고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감하게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언제나 거부당하지 않을 만큼, 분리되지 않을 만큼 적당히 그렇게 타협하고 적당히 믿으면서 세상과 호흡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손짓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과 호흡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명의 이 길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이 기준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설교는 서기적인 설교보다는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나를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난 게 있어요. 12년 전. 1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12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12년 전에 저는 아들과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도둑을 맞아서 아주 가볍게 돌아왔습니다. 그때를 곱씹어보면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항상 저는 저의 계획 안에서의 기준만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호의를 정중히 사양하기도 했고 누군가의 조언에 대해서 귀담아 듣기만 하고 내 의지대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가진 정보와 한계와 낯선 이국 땅에서의 제한된 그 언어와 행동에 따른 저의 최소한의 방어적 기제였다라는 것을 부연적으로 변명하면서도 지금 생각해봐도 여전히 너무나 안타까운 선택의 시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결과 정말 가볍게 돌아왔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이랬을걸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아주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하잖아요.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우리의 인생, 그 인생에 어렸을 때부터 작년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초이스,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늘 끊임없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보다 신중하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항상 이 옳은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경계할 것이 있지요. 제가 늘 경계하듯 말했던 기드온의 경우를 얘기했죠. 하나님을 위하여 라면 이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면서 기드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라면서 나도 먹고 살아야지 라는 것들을 끼워 넣어서 그 거룩함이 상실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그 입장이 됐을 때 이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많은 기회들이 제공될 때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늘 여러분들의 삶의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기회들을 그 기회들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만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감히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감히 비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도 여전히 넘어질 수 있고 여전히 죄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멈추지 말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우리들을 주님만을 찬송하고 높이며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전방이 흠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이.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의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을